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시편 95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더 귀하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분명한 그 체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5편은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것을 또 알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체험도 또한 오늘 이 시간, 또 과거에, 또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요, 안수받은 7명의 집사를 소개합니다. 7명의 집사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가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고 그가 하는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할 때니 그 말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대제사장에 고발하였고, 그가 대제사장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변론을 할 때에 모세의 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렀다라는 제목에 대해서 변명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신,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해서, 그 기적에 대해서 선포하죠. 그 가운데에 스데반이 눈이 열려서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그 보좌 우편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제목으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스데반에게 있어서는 순교하는 죽음의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제 7장을 지나서 8장과 9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옆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수하에서 율법을 아주 박식하게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공문서를 받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교한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에 선 스데반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형편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그 체험도 하게 하시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가, 그리고 오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95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어떤 무엇을 생각하면 그거 이제 맛있는 음식을 생각해도요, 그거 너무 맛있었어, 그 음식은 좀 별로 맛없어, 너무 쉬웠는데, 너무 차가운데, 아니면 너무 매웠는데, 그래서 기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억이 있으신가요? 시편 95편 1절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와서 여호와께 기쁜 노래를 부릅시다. 우리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큰 소리로 외칩시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다 와서 기쁜 노래를 부르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잘 말씀 들어보세요.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하자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너무 기뻤다는 것을, 그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외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체험의 고백들을 이 시편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냐면 초막절이라는 배경 하에 쓰여져 있어요.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10가지의 기억과 홍해 바다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예요. 초막절은 광야에서 집이 없잖아요. 떠돌아다니니까 집이 아니라 텐트에서 생활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복해서 드리는 절기인데, 이때는 특별히 추수의 절기와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주일 동안 그 텐트에서 머물면서 맛있는 음식들도 해서 먹고요, 가족들이 다른 곳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VBS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모여서 말씀의 잔치를 벌이고 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VBS 하면 어렸을 때에 수련회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양계장이었어요. 양계장이 뭐냐면 이제 큰 양계장을 개조를 해가지고 바닥에 장판 깔고 더운 여름에 그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드렸던 여름의 수련회가 기억나고요. 또 겨울에는요, 너무 추웠던 것 같아요. 뜨거운 물도 안 나오고 너무, 그때는 왜 그런지 요새보다는 눈도 정말 더 많이 왔던 것 같고 겨울이 더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쭈삣쭈삣 쓸 정도가 아니라 머리가 이제 얼음이 얼을 정도의 어떤 겨울 수련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이 초막절은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텐트 안에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데려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10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홍해 바다를 물이 벽처럼 서게 된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건너게 된 사건들. 그래서 물이 섰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물이 섰는데 말이야, 그 물이 벽처럼 서 있고 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어갔던 그 기적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와, 정말요? 또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해주시고 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기 원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먼저 앞서 행하시고 밤에는 뜨거운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사건들을 드라마틱하게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와,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다, 그때 뭐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단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의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전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달해요? 와서 앉아라, 첫째 날 이런 일이 있었고 둘째 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이거 외워, 이런 분위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아이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요? 할아버지 한 얘기인데도 또 해달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한번 필이 꽂히면요 20번, 30번 소용없어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밤샐 때까지 계속 얘기해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얘기해 주는 것, 그 말씀의 잔치, 기쁨의 캠프가 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요 어떤 기억이 있냐면 그 초막절을요 수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수카라는 그 단어의 유래는요 숫꽃이라는 지명이 따랐어요. 숫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 들어와서 텐트를 쳤던 곳의 지명이에요. 숫꽃에서 있었던 일, 그 텐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많은 풍성함과 은혜의 기록이 이 초막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명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가, 초막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전달하는 사건이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초막절은
과거에 있었고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초막절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어요. 매 초막절은 어떤 날이다?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의 그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초막절 가운데의 절기 가운데 오신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올 때에 이 예배는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대를 가지고 나온 예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감사를 가지고 나온 예배와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삶의 예배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돈을 꽂았습니다. 근데 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한테 이거 돈을 받아야지 하고 그 사람을 만날 때의 관계는 어떤가요? 묘한 긴장감이 흐르죠. 저 사람은 오늘 꼭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내가 받을 건 뺏길 수는 없잖아 하는 그런 관계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물을 내가 준비해서 내가 언제 이 선물을 주면 좋을까? 어떤 타이밍이 좋을까? 어떤 말을 하면서 줄까? 하는 긴장감. 너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고자 하는 그 관계와 내가 이거 꼭 받아내야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드리는 그 만남,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예배를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이거 주세요. 나 이거 계획했는데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세요. 하나님께 빚을 받으러 나온 사람의 예배.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 달라고, 빚 달라고 내가 마치 뭐 받을 것 있는 것처럼 드리는 예배와 이 초막절의 절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에 대한 감사로 나온 삶의 예배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의 기억으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부족하여서 달라고 빚받는 사람의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억이 달라지고 오늘이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시편 95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위대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이집트에서의 생활과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후에 40년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자녀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집트의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 땅에 있는 신들을 경험했어요. 그곳에 있었던 신들은 소, 파리, 이, 우박, 나일강이라는 거대한 자연, 파라오라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왕, 파라오 왕, 그 모든 신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죠?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신의 형상들이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나일강, 이집트의 젖줄기죠. 풍성한 강으로 인하여서 농사가 잘 되고 부요를 갖고 온 땅입니다. 근데 그 나일강이 죽음의 강으로 바뀌어졌어요. 자신들이 믿었던 신들은 가짜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신가? 이집트의 모든 우상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죽은 신이요, 말할 수 없는 신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왕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짜들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세상의 가장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위대하신 왕이라고 하며 또한 그분은 가장 높은 분이며 가장 기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지형을 설명하고서 이 시편 95편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빅베어를 보게 되면 여름에도 봄까지도 눈이 이렇게 쌓인 거 보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헤르몬 산입니다. 그 산 위를 보게 되면 가장 세계에서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히말라야이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은 그 헤르몬 산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산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산보다도 더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산 위에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흐르는 물이 요단강을 통하여 사해 바다로 모이게 됩니다. 사해 바다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이 사해 바다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낮은 사해 바다보다 더 깊고 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보다 더 깊고 크고 넓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세상의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시다. 그분은 가장 깊고 깊으신 사랑을 베푸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아이들의 소리가 좀 들리잖아요. 어떨 때는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보다 이 영적인 예배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장면이 우리 영안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사실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인 것을 바라보시고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기준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기준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할지를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까? 시편 95편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와서 엎드려 주를 경배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민수기 25장을 통해서도 같은 이 엎드려라는 단어가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엎드리다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는요 바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락이라는 단어는 엎드리다, 회개하다, 낮아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들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터치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들 수 없지만 우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감사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의 자세입니다. 또한 감사의 찬양과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이며 그분이 기르시는 양떼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설명하는데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고 얘기해요. 목자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또한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실 때에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따라가는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음성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아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 아멘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는 어떤 추임새, 예배의 하나의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결단으로 사용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쫓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시편 95편 8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 조상들이 무리바에서 그랬던 것처럼 광야의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집 부리지 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고집 부리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 못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셔서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지 않냐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오래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가 친한가, 얼마나 깊은 친밀감을 갖고 있는가가 참 중요한데요. 시편 95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분노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 나의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합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1년, 10년, 20년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지 않다면,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분노하였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신대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분노하신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알았지만 여전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 나의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여전히 세상의 죄악들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이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라 탄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해지려면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셀 모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소보다 조금 더 친해지는 장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배우는 그건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친밀한 장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셀 모임도 마찬가지로 더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는 장소가 돼요. 그때 잘 쓰는 방법이 뭐냐면 잘 먹는 거예요. 잘 모이고 함께 즐거워하는 자리가 되어야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만나러도 매치로 하기로도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화가 나서 맹세하였다.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안식일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기에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죠. 왜요? 율법을 지켜서 안식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삶이죠. 근데 그 안식은 우리가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벌받는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날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날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요, 여러분 의무로 나왔습니까? 주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의무로 이 주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에 기쁨을 주시기 원하셔서 여러분 안에 참 쉼을 주시기 원하셔서 이 안식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 편해야 갖고 싶은 것 다 가져야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야 안식이 아니라 스데반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돌에 맞을 때에 가장 큰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고통이 있어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에 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식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점점 더 편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남성이 4,000km를 자전거 여행을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Me and I can't repair like I wish I could, but I can't, and all I can do is like send my love to his family. She's alive. Jack's alive and she's alive. It's her heart. This isn't about me. This is about Abby and helping other people in need. 자신의 딸이 익사사고로 수영장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딸이 장기 기증을 통하여서 4명의 사람에게 자신의 장기를 나눠주었고요. 한 청년에게는 자신의 그 딸의 신장을 장기 기증하여서 이 심장병을 앓고 있었던 청년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심장, 멈춰버린 심장이지만 이 애비의 심장을 통하여서 한 청년이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그 애비의 아버지가 그 청년을 만났을 때에 청진기로 그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청년의 삶 속에 자신의 딸이 살아있다라고 고백하는 영상이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안에 그 예수의 심장을 뛰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살아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심장의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예수의 심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